우리나라 온 국민의 송시인 서정주님의 국화옆에서란 시가 있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 또 울었나 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인 서정주의 눈에는 국화꽃 한 송이를 피기 위해서도 온 우주 만물이 움직였다고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건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할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생물이 자기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하여는 혼자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 유기적으로, 다 은혜 가운데 연결되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 아기가 태어나서 다음 세대를 이루는 자녀가 되고 또 그 다음 세대를 이루는 노인이 될 때까지 우리는 무수한 사람들의 은혜를 받습니다. 내 자녀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 되어도 친구를 잘못 만난다든지 상사가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잘 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은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인물은 혼자 힘으로는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하여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그 동시대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가 잘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대한 인물이 되기까지예요.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제 모세가 되는 과정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5장면은 뭐 애니메이션으로도 영화로 만들어졌기도 하고 또한 영화로도 만들어지기도 하고 수많은 소설과 수많은 작가들이 오늘 본문을 갖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본문의 상황은 제가 말씀한 대로 다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말씀일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모세가 위대한 모세가 될 수 있었는가, 그 모세가 위대한 모세가 되기까지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를 믿음의 위대한 사람 만들 수 있겠는가. 아니 목사님 나는 이미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지금 손자 손녀를 봐야 넌 나이인데 무슨 자녀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더라면 우리 자녀의 자녀 손자 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든 우리 자녀들이 모세처럼 믿음의 훌륭한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조는 분은 자녀가 위대한 인물 못 될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첫 번째 부모 역할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가장 첫 번째로 모세의 가능성을 보고 키우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이민을 갑니다. 70명이 이민을 가요. 먹고 살 수 없어 이민을 가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나오게 하리라.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노예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은 낳기만 하면 출산을 잘합니다. 남자를 많이 낳습니다. 계속해서 불어납니다. 430년 동안 70명이 엄청난 숫자로 늘어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애굽의 왕 바로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걱정스러운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자녀를 낳아도 안 낳고 못 낳는데 아니 저 노예들은 낳기만 하면 잘 낳는 거예요. 마지막 이런 결정을 합니다. 남자는 다 죽여라. 여자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시집가기도 하고 뭐 별 힘이 없으니까 놔둬도 되고 남자들은 놔두면 저게 뿌리가 돼가지고 나중에 위협을 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문제 생길 것 같으니까 남자는 다 죽여라.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 속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모세 아버지 이름은 본문에 안 나옵니다만 민수기 26장에 보면 아므람입니다. 아므람. 그 뜻이 존귀한 백성이란 뜻이고요. 모세 어머니 이름은 요게벳이에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전능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자, 아브람과 요게벳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낳고 보니 아들이에요. 죽여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2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낳고 아이를 보니 어떻게 생겼어요? 잘 생겼대요. 글쎄 핏덩이 낳고서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잘생겼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냥 얼굴에 잘생겼다고 나와 있고 옛날 버전에는 준수하다고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히브리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히브리 원어는 토부란 단어입니다. 토부. 이 말이 언제 쓰이냐면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고 매 그날 지나고 그 다음 날 될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시기에 좋더라. 이게 토부예요. 보시기에 좋더라. 단지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서 무언가는 모르지만 이 아이를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있어. 이 아이를 보니까 그냥 죽이기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사도행전 7장 20절에 가보면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설교를 할 때 이거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라고 번역을 해요. 모세가 태어난 걸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죽일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저는 모세의 부모가 죽음을 무릅쓰고 모세를 살린 이유가 모세가 잘생겼기 때문에 준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멋진 용모 이상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 무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무엇일까요? 그 무엇인가가. 전 그것이 모세의 부모가 발견한 모세의 독특성, 모세가 갖고 있는 가능성, 그걸 봤다고 좀 믿고 싶어요. 얼굴이 예뻐서 모세를 죽이지 못한 게 아니라 무언지 모르지만 위대한 인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어린이는 하나님이 뜻이 있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남다른 뭔가가 있는 거예요. 우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다 남다른 게 있어요. 진정한 부모가 첫 번째 할 일이 뭐냐면 내 자녀에게서 다른 사람이 없는 독특한 금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대한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도제 수업을 했다고 그럽니다. 스승 옆에서 쫙 이제 배우는 그런 도제식 수업을 하는 학교에서 있었는데 큰 바위가 그 학교 뒤편에 있어가지고 오가기가 너무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사람들이 불평했다고 그럽니다. 아니 저기 큰 바위가 저 뒷뜰에 있어가지고 오고 가는 게 집히고 저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파내자고. 불평을 하는 동료들 사이에 모세가 쫙 보고 있습니다. 보고 이렇게 외쳤다고 그럽니다. 저 돌 속에 다윗이 들어있다. 다윗아 나오너라. 다윗이 데이빗이거든요. 데이빗아 나오너라.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그 바위를 파냈습니다. 그리고 수많이 정을 쪼고 조각 칼을 넣고 나서 위대한 다윗상이 태어납니다. 저는 부모라면 우리 자녀가 원석이라 그러면 그 원석 속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특별한 것을 찾아내는 것이 부모의 첫 번째 자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김연아 선수도 그 어머니가 아주 어릴 때 애를 데리고 스케이트장에 갔더니 잘 타더라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재질이 있어서 스케이트 선수를 만들었고, 그 뒤에 여러분 잘 아시는 오석 코치를 만나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박태환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원석에서 가능성을 보았고 또 코치를 붙여주고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21세기는 영어 수학 잘해서 출세하는 시대가 아니고요, 남다른 독특한 것이 있을 때 그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거예요. 우리 자녀란 원석 속에서 하나님 주신 독특한 그만이 갖고 있는 재능과 탤런트를 찾아내는, 그래서 멋진 위대한 사람 만드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는 그 모세를 통하여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봅니다. 둘째입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용모가 뛰어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도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요. 몰래 키웁니다. 근데 애가 한 달, 두 달, 세 달 되고 100일 가까우니까 애가 남자이니까 목소리가 우렁찹니다.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웁니다. 어떻게 숨길 수가 없어요. 3개월쯤 되던 때 이제 숨길 수가 없으니까 모세 부모는 결정을 합니다. 이제 모세를 내보내야 되겠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모세 부모라면 맨 먼저 무슨 행동을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죽일 수밖에 없는 아이인데 몰래 살렸어요.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모세를 보내야 돼요. 여러분이 모세 부모라면 맨 먼저 무슨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이젠 큰일 났구나, 죽었구나, 그냥 먹이는 거 잘 먹고 가라, 그러고 뭐 맛있는 거 해서 먹였을까요? 그럴 수 있겠지. 저는 모세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이 첫 번째 한 일이 있다면 철저하게 이 아이 모세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 부모는 잘 키웠지만, 3개월을 잘 키웠지만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를 운명에 망망대해 지금 나일강에 아이를 보내는 상황이에요. 이제 부모로서 할 일은 다 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보내야 돼요. 이걸 히브리서에는 버렸다고 표현합니다. 보내야 돼요. 보내야 되는데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로서 할 일이 다 했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주의 손에 맡깁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 맡아주십시오. 전 기도했다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를 잘 키웠어요. 나름대로 가능성을 보고 재능을 보고 키웁니다. 그러나 어느 때까지 내 손에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한동안 헬리콥터 맘, 인공위성 맘이란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뭔지 아시죠? 자녀 위에 헬리콥터를 탁 타서 헬리콥터처럼 자녀를 통제하는 헬리콥터 맘. 한 걸음 더 나가 인공위성 맘. 그런다고 통제가 되나요? 오늘 어린 모세를 홍해로 나일강으로 내려보내는 순간 모세 부모는 통제를 포기한 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맡아주십시오. 그러고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준비하며 보냅니다. 제 얘기를 참 죄송합니다만 설교 시간에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부모를 떠나 공부를 했습니다. 이모네 가정에서 제가 자랐어요. 이모부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랐어요. 방학이 되면 하루라도 빨리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요, 방학 주는 날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저 학교 다닐 때는 꼭 개학이 2월 1일이었어요. 어릴 때 저는 한 번도 어머님의 미역국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제 생일이 2월 1일이거든요. 꼭 개학하는 날이 2월 1일이에요. 외지에서 늘 생일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잊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방학을 끝내고 공부하러 떠날 때 아버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아이를 맡깁니다. 하나님 맡아주세요. 아마 모세 아버지의 간구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곧
이제 강가에 떠내려버리면 그거 죽을 텐데 죽을지도 모르는 새 하나님 맡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또 세월이 흘러 저희 아들이 이제 교환학생으로 가서 미국에 유학을 갑니다. 미국에 아무도 혈혈단신이 없는데 혼자 교환학생이 돼서 미국에 공부를 합니다. 떠날 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맡아주셔야 됩니다. 친척도 아무도 그냥 맡기는 거예요.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동윤석이가 저희 아들 고등학교 쭉 코스를 가지고 또 미국에 들어갑니다. 유학을 떠납니다. 동집사님, 최권사님 앞에 놓고 윤석이 앞에 놓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맡깁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주에 윤석이가 박사과정 파이널 테스트에 통과해서 박사가 되는 은혜를 받았어요.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점심을 기대하셔도 돼요. 떡해왔답니다. 우리 매주 떡했으면 좋겠어요. 매주 좋은 일이 있어서. 그렇죠? 윤석이 한번 또 오면 또 한번 해야 되겠죠, 그죠? 예, 어쨌든 여러분, 맥스 루케이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진정한 부모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키운다고 키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키우고 이제 세상을 보내야 돼요. 떠내보내는 거예요. 그 다승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 부모는요, 준비라 무슨 준비합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역청을 칠하고, 그리고 진흙을 칠하고, 그리고 물이 새지 않도록 소위 베이비 박스를 만드는 거죠. 만들어 아이를 그 속에 놓고 날강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누이 미리암을 그 상자에 지나가는 코스에 보내게 합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네가 좀 돌봐주라고. 그러니까 부모로 살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통제는 하나님께 맡기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도와주는 거예요. 이 부모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자, 보십시다. 이제 모세는 역청을 칠한 그 갈대 상자에 누워서 나일강을 떠내려갑니다. 모세가 준수하니까 떠내려갈 때도 아이고 편안하고 좋겠구나 그러고 눈 감고 잡겠어요? 얼마나 울었겠어요, 여러분. 난리법석을 폈겠지요. 아이가 뭘 알아요? 그저 좋게 막 울었겠지요. 이제 막 각대 상자가 막 나일강으로 떠내려갑니다. 울고 난리가 나고 지구를 떠내가라고 울었을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내려옵니다. 시녀들과 함께 내려옵니다. 근데 갈대 상자가 막 떠내려갑니다. 막 울음소리가 들려요. 시녀에게 시켜서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갈대 상자를 이제 안고 뚜껑을 여는 순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여러분, 이 단어는 언제 쓰이는 단어냐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 문제를 해결할 때, 죽은 자를 살릴 때 쓰시는 말씀이에요. 앞에 나오는 말이에요. 불쌍히 여겨. 뚜껑을 여는 순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감동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뒤가 6절 더 뒤가 중요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히브리 아기로다. 정체도 알아요. 히브리 아기는 아버지는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왕은 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죽일 수가 없어요. 아이고 히브리 아기인데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보십시다.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는 최선을 다하여 모세를 위해 준비해 역청을 만들어가지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 띄웁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미리암도 보냈어.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바로의 딸, 아들이 없는 바로의 땅을 목욕하러 내려온 것이 누굽니까? 그리고 그 뚜껑을 여는 순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한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린 그저 하나님이 인도함을 바랍니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악인들도 귀하게 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맞춰 갈대상자를 포기하고 히브리 아인 줄 알면서도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갈대상자를 보던 누나 미리암이 쫄아야 합니다. 공주님, 아이를 키우고 싶으세요? 제가 히브리 산모를 보모를 소개할까요? 이건 반역이에요, 여러분. 근데 어찌된 일인지 공주는 말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우리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 놓으세요. 환경을 만들어 놓으세요. 이거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녀를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녀의 앞길에 환경이 변화되고 만난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 역사하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기도할 이유예요.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나님 내 자녀를, 내 손자를 주의 손에 맡깁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은혜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거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공주가 미리암의 말을 좋게 여겨서 보모를 구해달라, 보모를 구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나서 모세는 누구 품에 자라요? 모세 엄마 품에 자라는 거예요. 실제 엄마 품에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실제는 엄마 품에 자라는 거예요. 4살까지 자랍니다. 당시 애굽은 4살, 5살까지는 보모가 키웁니다. 키워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모든 남자를 다 죽이라는 엄한 바로의 명령에 가장 바로의 측근, 가장 핵심, 가장 왕궁 바로 옆에 하나님은 모세를 살려두시는 거예요. 가장 안전하게. 히브리인이지만 히브리인이 아닌 애굽 사람으로 키워내는 거예요. 4살, 5살까지 엄마 품에 키워냅니다. 엄마가 키웁니다. 그럼 여러분, 요세벨이 모세를 안고 젖을 먹이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안 나와서 몰라요. 그런데 단서를 만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으로 여기는 히브리서 11장 23절 24절에 보면 모세 어머니가 모세에게 무슨 훈련을 했는지, 교훈을 했는지가 나와요. 이건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믿음으로 키웠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그러니까 아이가 크는 동안 그 어린 4살, 5살 그 어린 시절에 모세 어머니는 모세에게 신앙교육을 시킨 거예요. 너는 히브리인이다. 신부는 애굽이지만 내 속은 하나님 백성이다. 나중에 커서 정체성을 가지게 될 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고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게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몇십만 원짜리 선물을 해주는 거? 좋은 집을 사주는 거? 장가들게 하는 거? 시집가게 하는 거?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건 우리 자녀에게 신앙교육과 신앙훈련을 시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특한 판사라고 인정받는 천종호 판사가 있습니다. 컬럼니스트죠. 이분이 쓴 책 중에 이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오는 한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오늘 그늘에서 쉴 수 있는 것은 오래전에 나무를 심어 놓았기 때문이다라는 오렌 버핏의 말을 마음에 새겨 가족 안에 사랑이란 나무를 심어두자.
워런 버핏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쉴 수 있는 건 오래전에 나무를 심어놨기 때문이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자녀가 믿음의 그늘에 쉴 수 있게 하려면 지금 믿음의 나무를 심어놓아야 돼요. 지금 심지 않으면 우리 자녀가 몇십 년 뒤에 믿음의 열매를 따지 못할 겁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가 지금 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가 그 전에 몇십 년 전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믿음으로 키우지 못한 거예요. 어느 책을 읽다가 잠깐 도전받은 구절이 하나 있어요. 저도 후회를 많이 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말로는 하나님 우선입니다, 믿음이 최고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주장하는데 한 번도 우리 자녀에게 성경교육, 신앙교육, 신앙과외를 시킨 적이 없다. 영어과외, 수학과외는 날마다 시키면서 말씀 훈련을 시켜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린 교회에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어요. 하나님 말씀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 영어과외, 수학과외는 얼마나 많이 시켰는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중요하다는 말씀은 몰라요. 그저 그 정도가 아니라 주일 예배, 중간고사, 기말고사, 주일 예배 시간이 돼도 아이들을 학원 보내는데 당연하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서운할까. 그러놓고도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기를 바란다면 연못고가 될 겁니다. 그게 좀 많이 후회를 했어요. 겨우 과외라고 시키는 거 있다면 1년에 한두 번 수련회 2박 3일 가는 거, 그것도 그냥 안 보내고 싶어서 그것도 그냥 학원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키웠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을 보면 부모에게 하나님 명령합니다.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어릴 때 말씀을 양육해서 그가 자라서 하나님 잊지 않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어린이 주일이 위대한 인물은 어느 날 갑자기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의 가능성을 보고 세우고 철저하게 준비한 뿐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으로 교육할 때에 하나님, 모세가 위대한 인물 된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사람을 키우는 우리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모세처럼 위대한 인물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